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그동안 새쌍둥이를 돌보시느라고 함께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허원희 장로님께서 다시 참석하셨습니다. 허원희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아침에 일찍 깨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 저희들이 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슴에 새기고 또 생활에도 적용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28장 은혜의 보상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관한 진리를 유대인들은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노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의인이 받을 보상을 저희 자신의 행위로서 얻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예배는 이육을 탐하고 돈에 팔린 정신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이 그릇된 정신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뭐로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도 많은 행위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천주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사단이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습니다. 누구까지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같은 그릇된 정신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늘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그분께서 바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 한 젊은 관원이 달려와서 존경하는 태도로 꿇어 엎드려 인사하며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관원이 그리스도께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는 그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다만 한 지체 높은 랍비로만 선생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구주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니라. 만일 네가 나를 그런 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대표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다시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의 율법 속에 나타나 있으므로 네가 하나님과 융화하려면 그분의 율법의 원칙들이 네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행위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손을 펼쳐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조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보다 못하지 않은 것을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시는데 곧 완전한 순종과 흠없는 의의를 요구하십니다.
은혜의 언약하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에덴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니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청년은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의식적 윤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신의 산에서 반포하신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둘째 돌비에 기록된 여러 계명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 청년관원은 서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 관원의 개념은 표면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의 표준에 대한 표준에 따라 판단할 때 그는 흠없는 품성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의 외적 생애는 별로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순종에는 결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옳지 않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송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그 청년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드러날 수 있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환부, 그 아픈 부분을 보여주신 거죠. 그 청년은 주님께서 더 이상 밝히 알려주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즉 세상이 곧 그가 숭배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결핍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부족을 깨우쳐 주셨을 때 더 이상 그 자신의 부족을 알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주님을 떠나간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의 진실성과 열성은 구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청년이 의의 전도자로서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따른 어부들을 받으신 것처럼 이 재능이 있고 고귀한 청년도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만일 자기의 재능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바쳤을 것 같으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성 있는 큰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제자가 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쳐야만 했습니다. 구주께서 요한과 베드로와 마태와 그들의 형제들을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습니다. 이 청년 관원에게도 이와 같은 헌신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요구는 당신이 몸소하신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청년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청년을 바라보시고 그의 영혼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이 청년을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사자로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버리라고 요구하신 물질 대신에 그가 당신과 동역자가 될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특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청년 자신도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보았고 그의 마음도 그리스도께로 이끌렸으나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의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으나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는 이기심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근심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청년이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부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의 왕국에서 세상의 권세와 재물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외의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그들이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다라고 계속 랍비들이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르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늘귀 이렇게 조그만 바늘귀라기보다는 그 바늘귀라는 동굴이 있었대요. 그 동굴에 약대가 들어가려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이 놀라더라 말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자신들도 이 엄숙한 경고를 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주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권력과 재물을 사모하는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운명에 대해 불안을 느끼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부자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놀란 거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외친 거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의 재산이 광명한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유업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재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하늘 도성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한 성령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을진데 저희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곤궁에 빠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데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 재물에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물의 신을 섬기는 일에 얽매인 사람들은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러러 봄으로써만 이기적인 마음도 녹아 부드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다 녹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펼쳐서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함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펼침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허장로님, 음수고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얻지 물질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금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자꾸 움켜쥐잖아요. 이것을 움켜쥐지 않으면 사라질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모든 것을 주셨죠. 생명까지. 그래서 구원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허원의 장로님. 예,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중에 하나를,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없다는 거죠.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세상에 대한 이기심,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녹아낼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영희 집사님 함께 하셨나요? 예, 오늘은 참 함께 못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을 때나 1월 교회에서 세례 줄 때도 사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사실 그 말씀이거든요. 주님께 이제 모든 것을 바치겠느냐 이런 건데 다 동의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계약 위반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교회 다니면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했던 그 말씀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좀 너무 이제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 사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부자 관원한테 했던 말처럼 사실은 우리가 다 처음에 이제 주님 믿을 때 그런 거 다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사인하고 들어온 그 계약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 어기면서도 뭐 천국에 죽으면 천국은 확실히 나는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오해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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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윤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나오는 부자 청년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예수님 좀 따라다니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희생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되었는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가. 다 예수님 제자들도 거의 예수님 따라온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도 쥐고 하늘의 것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왔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이 난 죽으러 간다는데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나 봐라고 생각해서 서로 자리 다툼한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오늘 말씀처럼
진짜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좀 펼치는, 결국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진짜 재물을 자꾸 하늘에 쌓아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늘을 더 사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하늘을 더 사모하는 저희들 돼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구원에 관한 것, 우리가 재물을 얻거나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원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러러 봄으로써 이기적인 마음도 녹아 부드럽게 된다는 이 말씀. 그래서 자꾸 움켜쥐려고 할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 이기적인 모든 마음도 녹아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기적인 마음도 없어지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사랑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재물로 하늘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다음 없는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도 제거할 수 있고 또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운 품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악한 생각들, 유혹들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을 펼침으로 또 우리의 물질을 그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펼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또 안식을 예비하는 날이 오니 잘 예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영광과 찬양 돌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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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